마태복음 18장 6절로 9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께서 참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못 들으면 그러면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주님이 용서하시는구나. 그럼 뭐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forgiven, 용서받은 사람들은 이제 죄를 이기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심정을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6절 보면요. 6절은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에 나오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그랬어요. 주님을 믿는 Whoever calls one of these little ones who believe in me 그랬어요. 주님을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그랬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실족해 하면 그랬어요. To sin.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어린 양을 죄짓게 하면 이 뜻이에요. 실족해 하면 이 뜻이에요. 넘어지게 하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어린 그 소자를 실족해 하면, 죄를 짓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목회자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죄를 짓게 하면, 죄를 짓게 한 그 잘못 가르친 그 자들의 그 죄의 값은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야 되는 그런, 거기에 상응하는 화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심각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잘못된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씀을 우리가 받다 보면 결국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진짜 이 성경이 뭐냐면,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GPS예요. GPS. 우리가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GPS가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if the GPS is wrong, we cannot get to your destination. 이 성경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을 갈 수 있겠냐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가르친다는 목회자나 선생들이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치면 다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이게 여러분들 심각한 이야기죠. 심각한 이야기. 우리 다 차에 뭐 요즘 여러분 폰에 다 GPS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온 지 얼마 안 된 이 지역은 잘 모르니까 항상 버릇처럼 운전할 때 이렇게 GPS를 켜놓고 가요. 네. 구글이 보내주는 거죠. 그 GPS 보고 가면 어쨌든 목적지에 딱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GPS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배우면 우리는 아무리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 깨달음과 올바른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7에 보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네, 화가 있어요. 마치 마태복음 23장 매튜 23에 보면 바리새인 베리시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너희도 천국에 못 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희가 천국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유전, 전통 이런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장로의 유전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도다 그랬어요. 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저도 만나보면 너무 잘못된 이 말씀의 어떤 교리를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포커스 맞추는 게 아니고 자꾸 사역을 하려고 그러고 목회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니까 프리징 갓이 아니고 프리징 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들어도 편안한 말씀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를 범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힘들어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거 빼고 저거 빼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왜 전하느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없이 하라는 거예요. 범죄치 말라는 거예요. 실족치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실족에서 면해질 줄 믿습니다. 8절에 보세요. 8절에 더 심각하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벌써 A세.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어떻게 하거든? 범죄케 하거든. 다른 말로 얘기해서 실족케 하거든 이 말이에요. 내 손이 내 발이 자꾸 나를 죄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손발을 달고 계속 죄짓지 말고 예수님 말씀은 찍어버리라. cut it off 그랬어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너 손발 없이 차라리 죄 안 짓고 아버지 품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건 뭐 과장법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를 놀래키려고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 죄라는 거는 심각한 거예요. 왜냐? 죄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로도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그래서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계산해 보세요. 어느 게 나아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장애인처럼 삽니까? 손발 다 가지고 이 땅에 정상으로 살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가 아니고, 손발이 없더라도 나를 죄짓게 하는 내 지체를 잘라버리더라도 범죄 안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이라는 거죠. 9절에 벌써 9에도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얼마나 죄 많이 짓어요. If your eyes cause you to sin, 그죠? 인터넷 보면서 죄 짓습니다. 음란한 거 보면서 죄 짓습니다. 백화점 가서 물건 보면서도 탐심이 납니다. 얼마나 눈으로 죄를 많이 지어.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뽑아버리라. Cast it from you. 한 눈으로 애꾸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자기 기분 좋은 것만 생각해요. 자기를 그냥 만족해주는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족해 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정말 자기 생각이 없고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대로. 할렐루야. 자, 우리 신명기를 한번 봅시다.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You shall not add to the word which I command you.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Nor take from it. 거기서 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언제 나왔는데 2000이어지고 3000이어지고 나온 말씀인데 today 어떻게 컨텍스트가 맞냐 이게야. 목사님 좀 그러지 마시고 오늘날 좀 맞게 좀 설교하세요. 요즘 젊은 애들하고 이게 통합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never chang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same. 이게 진리의 truth라는 거야. 여러분, 진리라는 건 뭐냐면 안 변하는 게 진리예요. Truth means never change. 근데 무슨 우리가 100년만 지나도 완전 옛날 건데 2000년, 3000년이 지난 걸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대로 하냐라고 요즘 가짜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낫지. 말씀 자체를 바꿔버려요.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없어. 그냥 자기 좋은 것만 골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빼면 안 돼.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자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이죠. 한번 읽어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잘 알 거예요. 킹 제임스에 보면은 기도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prayer and fasting이 들어가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 여러분 금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기도만 하지 말고 금식해라. 그래야지 이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 금식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이런 종류의 귀신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보면 여기에 금식이 빠져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여기는요 아예 없어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 보면 없음이라고 나와요. 근데 킹 제임스에 보면 이게 however this kind does not go out except by prayer and fasting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으로만 이런 악한 영이 나가는데, 이런 종류의 악한 영이 나가는데 한국 성경에는 없어요. 그건 뭐예요? 말씀이 빠졌다는 거예요. 빠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자꾸 판단이랑 분별이랑 여러분들 헷갈리는데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심을 해야 돼요. 어떤 의심이냐? 부정적인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돼요. 여기는 없으면 아예 절도 없애버리지. 저런 있으면서 없음 왜 있냐?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보면 사실은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 사탄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성경은요 원본이 없어요. 전부 사본이에요. 사본. 그래서 사본을 딜리버리 하면서 사탄이 역사를 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빼버리는 거예요. 아우 무슨 금식이야. 이제 그만 빼. 아우 힘들어 빼. 지가 안 하면 안 했지. 그걸 왜 빼? 말씀 그대로 전달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걸 빠진 것을 볼 때 이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또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정확무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인간이 개입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 잘 깨야 돼요. 우리가 이 GPS가 문제가 생기면요 우린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리를 고소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아까 신명기 4장 2절에 그렇죠? 정말 Noah take from it, Noah add it to the word 했어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 이 목회자 또 티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심판이 커요. 다른 분들보다 심판이 더 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교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야 뭐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 가면 뭐가 좋으냐? 그냥 생활에 도움이 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요 대부분 큰 교회 가잖아요. 그래야지 뭘 하나라도 팔아도 더 많이 팔고 전부 육적인 생각이죠. 아니요 우리는 강대상에서 흘러나가는 말씀이 저게 진짜냐 가짜냐 저게 그대로 올게닉 정말 그대로냐 아니면 사람이 짬뽕을 시켜놓은 거냐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사실은 이 세상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디보스 하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보면은 참 디보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요. 살아보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거를 교회에서 전하지 않더라고. 왜? 디보르스 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디보르스 하는 것이 잘못이라 그러면 상처를 받거든. 교회를 나가버리거든.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더 디보르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줍니다.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그냥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그냥 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고 헤어지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 잘 들어야 돼.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자, 보세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봐요. Let's turn to Matthew 5:27.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여러분 자꾸 보세요. 아는 말씀이라고 해서 여러분 안 보면은 그것도 속는 거예요. 말씀은요, 보면 또 달라져요. 또 깨달음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은 지속적으로 아는 말씀이라도 또 봐야 돼. 또 봐야 돼. 자, 27 읽어봅시다. 27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간음의 이 conception of the adultery, 이 간음의 개념을 예수님은 더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율법에는 그냥 남자 여자 만나서 그냥 이렇게 접촉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Jesus said, 28, verse 28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요. 아, 저 여자랑 사귀고 싶고, 저 여자랑 섹스하고 싶고, 저 남자랑 섹스하고 싶고, 이런 생각을 품었다는 거 already adultery 했다는 거예요. Nothing different.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율법을 강화시켰어요. 내 마음까지 뭐 그렇게 하면 뭐 어쩝니까? 아니, 예수님은 너 이미 already 간음했어. 그죠?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또 나와요. 자, 29 보세요. 29.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뭐예요? 실족해.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또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간음죄는 뭐냐?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지옥 가는 죄예요. Adultery, sin of adultery have to go to hell. Jesus said. 근데 한국은요, 몇 년 전에 간통해도 이제 죄가 안 돼요. 국가법으로. 죄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여자하고 자고, 다른 남자하고 여행 가서 자고, 그렇게 살아도 죄가 안 돼요. 옛날에는 간통죄 그래가지고요, 뭐, 영화배우 신성일 씨 같은 사람들은, 그래 또 뭐 누가 고소해가지고, 또 와이프가 고소해가지고 깜빵 가고 옛날에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 간통해도 노 프라블럼이야. 국가법으로. 근데, 하나님 법은 지옥 가는 죄입니다. 하나님 법은 간음하면 지옥 가는 죄. 이걸 전해야 돼요. 근데 요새 목사들이 교회에서 이거 다 빼요. 국가법처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법이 아니고. 간통할 수 있는데 기도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이제는 뭐 하지 마세요. 이 정도 이야기해요. 지옥하고 연결을 안 시켜요. 예수님이 지금 지옥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네 눈 가지고 여자를 보고 어덜트리 소트 해도 너는 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목사들이, 선생들이 안 전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간음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혼하고 재혼하는 걸 나와요. 이혼하고. 요새 여러분들
이혼하고 재혼 많이 하죠? 그죠? 결혼하고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또 헤어지고 이혼, 재혼. 이게 다 지옥 가는 죄라는 거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31절, 31. 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게 이제 모세오경에 나오는 거죠. 아내가 결혼했는데 여자가 좀 찝찝해. 남자가 볼 때 다른 남자랑 벌써 관계한 것 같아. 그러면 쫓아낼 수 있었어요, 율법에. 그래서 이혼 정서를 주면 돼요. 근데 나는 32절 32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혼하면, 디볼스하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합니다. 남자가 여자하고 이혼해서 살다 보니까 성격 차이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못생겼어, 그래가지고 여자를 쫓아내, 이혼해버려서. 그러면 그 여자를, 자기 아내를 간음하게 하는 거예요. 간음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그 이혼한 여자, 버린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재혼했다, 리메리지 했다, 리메리지, 또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의 말씀이에요. 세상법 다르죠? 어? It's so much different between law of God, law of world. 하나님 법과 세상 법은 너무 달라요. 왜? 세상 법 출발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는 주기적으로 들어야 돼요. 왜? 우리 속에서 이 음란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올라오면요, 이길 자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았어. 근데 인생이 지루해지기 시작했어. 뭐라 그러죠 그걸? 지루해지는 걸 뭐라고 그래? 권태기 이런 게 와. 비싼 말로 권태기야. 아유 뭐 그 얼굴이 맨날 봐도 재미도 없어. 그러니까 회사를 갔는데 회사 동료가 아주 요즘 말로 섹시하게 생겼어. 응? 그래서 그 회사한테 마음이 가. 그러다가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이게 로맨스래. 로맨스, 사랑이래. 지옥 가는 사랑이에요. 이게. 왜?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이런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면 내가 지옥 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니는 거 요새 아무런 파워가 없어요. 교회 다녀도요, 진짜 마귀가요, 웃어. 그래서 간음은 지옥 가는 죄고, 이혼, 재혼 다 지옥 가는. 여러분 지금 요즘 얼마나 재혼 많이 합니까? 재혼하는 것도 교회에서 해달라 그러고 축복해달라. 예수님이 저주를 퍼부으셨는데 축복해달래. 물론 그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정말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합당한 심령이 되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회개하면 되니까 진짜로.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모르고 간음하고 살고 이혼하고 살고 재혼하고 살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교회에서 전해야 돼요. 아멘이에요? 진짜 여러분들도 만나는 사람한테 전해야 돼요. 간음죄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이걸 여러분 딱 각인을 시켜야 돼. 각인을.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 갈 자가 없다. 그게 무슨 뜻이죠? 간음을 애들이 합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담배를 피워요. 야! 그 어른들이 피우는 거지. 무슨 조그만 놈이 담배를 피냐? 그게 맞는 말인 줄 알았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하는 거는 어른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담배 피우면 안 돼. 폐가 나빠져. 그럼 어른들은 담배 피우면 폐 안 나빠지나? 그럼 아이들은
어덜트 비디오 보면 안 돼. Because you're so young, not yet. 그러면 어덜트는 어덜트 비디오 봐도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아니에요? 아니, 죄야 마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안 되는 거는 어른도 안 돼야 돼요. 우리 온유리와 유리가 안 되는 거는 엄마 아빠도 하면 안 돼요. 그게 신자예요. 근데 는 아직 어리니까 하지마. 또 크면 해. 크면 죄지라고. 크면 죄죠. 어덜트가 되면 죄지요. 네 마음대로 그냥 섹스하고 네 마음대로 담배 피고 네 마음대로 술 마시고 그게 어덜트가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여러분의 아이들이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아이 놓으라 그랬냐? 결혼하면 애들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결단코가 붙어 거기에. never 그래서 결단코 천국 못 간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근데 요즘에 기독교 신자들은 이거는 내가 볼 때 신자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문화생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문화생활하러 교회 다녀요. 문화생활하러. 가서는 그냥 이거 오늘 찬양팀들 옷 잘 입었네. 오늘 성가대들 아주 얼굴이 좋네. 이러고 앉았어. 그게 무슨 예배예요? 지가 하나님이, 지가 예배 받고 가는 거지. 지가 하나님이야.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는 깨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정말 목회하다가 지옥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목회하다가 지옥 안 가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 천국 지옥 갔다 왔다는 분들 중에 보면 그 지옥에 목사들 많답니다. 참 부담돼요. 지옥에 목사들이 많대. 그것도 지옥에도 무슨 이게 레벨이 있나 봐. 아주 깊은 레벨이 있대, 이 목사들은. 부담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LA 가서 제가 이제 기도원에 이틀 있다가 이제 우리 성현 자매님 집에 있었잖아요. 그 성현 자매님이 저랑 좀 교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예나 때문에 여러분 예나 키우는 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폐가 좀 심한 편이거든.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우리 그 성현자매가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가 이렇게 예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냐 이게야. 그런데 그것보다 이렇게 내가 살면서 잘못된 복음을 듣고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감사하다는 거야. 진짜 요즘 진짜 복음을 듣고 자기가 이제 이 천국 지옥이 뭔가를 알고 천국 가는 게 뭔가를 알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짜 복음을 들으면 다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감사해,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제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감사할 때도 그래요. 내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I'm thank God because I'm happy. No. 여러분이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When you thank God, you become happy. 감사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제 좀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베이비처럼 살면 안 돼요. 단단한 식물도 먹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그 뜻이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짜 목사들 인본주의 휴머니즘 교회하려고 그러다가는 지옥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false prophet이 나오죠. 매튜 7:15 마태복음 7장 15 매튜 7:15에 보면 거짓 선지자 그죠? Be aware of false prophets.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어요. 주의해라. 왜?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거짓을 전하니까 이 사람 말 듣다가는 같이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별이 안 돼. 왜 뒷선이 안 되냐 하면 이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양의 옷을 입고 와요. 그죠? 응? Come to you in sheep's clothing.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이 잘 안 돼. 뒷선이 안 돼. 그래서 속은 일이야. 울프예요. 일이에요.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죠. 양을 잡아먹으려고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잡아먹고 그 영혼을 지옥 데려가려고.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절대 회개를 외치지 못합니다. 아니 지옥 데려가려고 왔는데 무슨 회개를 외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메시지를 몇 번 들어보면 감이 오죠. 감이. 그래서 아까 같이 간음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재혼하지 마라 이런 거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범죄케 하지 말고 실족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도 갈수록 교회 안에 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죄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잠언 31장을 한번 보셔요. 잠언 31장. Proverb 31.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야기하죠. 훈계하는 거예요. 31 verse 1에 보면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에요. verse 2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한 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그냥 정말 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3번이나 넘버 3 means confirmation이에요.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벌스들이에요. 벌스들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 아이들한테는요 엄마가 이걸 가르쳐야 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give your strength to women. 이거는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저도 살아보니까 백해무익한 거예요. 어? 그리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그 다음에 verse 4에 보세요. verse 4에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두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술 마시지 마라. 왜? verse 5예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Lest they drink and forget the law 그랬어요.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술이 자기를 마셔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런 우리가 실질적인 삶에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자, 다니엘서 5장을 보세요. 다니엘 챕터 5. 이 술 마시다가 망한 사람이 나오죠. 술 마시다가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 왕. 다니엘 챕터 5 벌스 1부터 볼게요.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아주 자기가 이제 높아져 가지고 좀 귀인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사파라 그러죠. 술 마시고 이 추태 부리는 그게 나와요. 사람들은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벌스 2, 2절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그냥 술만 마시면 되는데 술을 마시고는 죄를 지어요. 커밋신 하는 거예요. After wine. 보세요.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라. 이제 이 벨사살이 교만해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술을 마십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술 마시다가 생각이 나서 우리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그 가져온 거 있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뱃을, 그 그릇, 거기다가 내가 술 따라서 마시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와서 그걸 마시는데 3절에 벌스 3에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셨어.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어 있는 그 그릇들을 가지고 이 벨사살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걸로 술을 퍼마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세요.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랬어요. 완전히 이제 가버렸죠. 하나님의 물건을 가지고 지가 그렇게 서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걸 마시다가 우상을 찬양하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5절 verse 5에 그때에 in the same hour 그랬어요. The finger of the man's hand, 사람의 손가락이 이렇게 나와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서는데 왕이 그 글자 서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랬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타락하면서 있다가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오고 글을 서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걸 딱 봐요. 6절 보세요. 여러분 6절 6. 이에 왕이 절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제 영으로 이 벨사살 왕은 영으로 감이 왔어요. 내가 죽는구나 하는 감이 온 거예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중에 손가락이 딱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사지가 떨려 이렇게 갑자기 이게 이제 죽음 앞에서 이제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모든 술객과 방백을 다 불러가지고 저게 무슨 뜻인가를 빨리 알아내라. 근데 아무도 몰라. 그때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을 불러요. 12절 보세요. 12절 벌스 12.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엄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Excellent spirit, knowledge, understanding, interpreting dreams, solving the riddle, explaining 이것만.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정말 다니엘 같은 이런 영성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죄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 음란한 시스템을 쫓아가게 됐어요. 근데 오직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평생을 살았다. 그래서 자기들이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누구를 부르냐? 다니엘을 불러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다니엘과 같이 인티메이시 위드 갓,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사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레벨레이션 아니면 위즈덤, 지혜와 계시형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보내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전부 세상의 영을 받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와가지고 벨사살에게 이걸 인터프리트 해주는 거죠. 뭐 다 여러분한테 할 거 없고 25 벌스 25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 그랬어요. 메네메네는 뭐냐면 숫자를 셈한다는 뜻이에요. 셈하고 그 다음에 데겔이란 말은 거울에 다린다는 거예요. 웨이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어보고 저울에 다려보는데 너는 뭐야? 부족하다. 자, 27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어보시고 다려보시고 부족함이 되면 안 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요. Jesus is coming soon. 카운트하고 웨이트하고 세어보고 다려보고 우리가 부족함이 되었다. 벌스토리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그랬어요. 이 교만한 자예요. 왜냐? 벨사살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다가요 짐승처럼 살았거든요. 짐승처럼.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총명을 줘가지고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자식인 벨사살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명들을 가져와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우상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God really hate pride. God loved humble man. Amen.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요즘은 뭐 유튜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미혹시키거든요. 헷갈리게. 그때나 지금이나 보면 자 우리 2 티모티 4:2-3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뭘 전하라 그랬냐면 word of God,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하지 말고, 뭐 웃기게 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만 되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뭐죠? reprove, rebuke, 그죠? 책망하고 경계하고 깨우라는 거죠, 사람들을. 그 다음에 벌써 3 보세요. 때가 이르르니, 그래서 때가 이르르니. 이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 듣는 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진짜 엔타임에 진짜 어려운 때가 와서 이렇게 예배 시간을 갖고 예배 시간 말씀을 못 듣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때가 이르르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바른 교훈을 받으면 자기가 생존을 못해요.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right now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을 채워놓지 않으면 때가 이르르니 그때는 바른 교훈을 안 받아, 사람들이. 왜?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돼.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죠. 이칭 이어 가려워가지고 오늘은 저 사람 거, 내일은 저 사람 거, 또 요 사람 거 이렇게 들어가지고 자기 귀를 만족시켜요, 귀를. 근데 자기가 뭘 많이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를 못해. 그냥 알아. 이런 것도 알고 저런 것도 아는데 문제가 뭐냐? Cannot believe the word of God.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하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사변적으로 그냥 현실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말씀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는 지금이라고도 봐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바른 교훈을 받기 싫으니까 그래요. 바른 교훈을. 회개하라. 죄를 떠나라. 이런 말씀들을 받기 싫어하니까 자꾸 사탕 발린 다른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엔타임에 preparation of the end time 마지막 때 준비는 딴 게 아니에요. 바로 Matthew 28 verse 20. 자,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볼지어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겁니다, 이건. The end time preparation is obedience to the word of the Lord Jesus Christ.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피난처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거. 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어요. 바로 예수님이 분부하신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ings that I command you.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거야. 그럼 그 주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자기 힘으로 뭔가를 준비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계시록도 중요하지만 정말 모세오경이 중요해요. 모세오경이 진짜 계시록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보냅니다. 이집트에다가.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근데 바로가 안 보내. 바로가 안 보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신다. 10가지 재앙. 그때 그것이 뭐냐? 우리 엔타임의 우리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방법은
바로 구별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한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근데 10가지 재앙이 내려올 때 이상하게 이집트에는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고센 땅에는 안 내려와요. 저주가. 믿으십니까? 그래서 The Miracle of 고센이라고 저기 이야기했어요. 자,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11. 자, 엑소더스 11 보세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재앙이죠. 장자를 죽이는 firstborn gonna die. 예? 이건데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6절 시작.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으리라. 자, 세 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니. 그랬어요. 이겁니다. 엔타임에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망이 우리 인생을 덮으셔야 돼요. 애굽은 처음 난 자 왕으로부터 맷돌을 가는 여종 장자 다 죽어.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마지막 때 이 7년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한 분이요.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순종 못하고 있는 자신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벌스 4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니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6, 벌 6, 6절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게 엔타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에요. 미리 보여주셨어요. 미리 보여주셨어요. 물론 요셉의 지혜처럼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환난이란 건요,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환난이 아니지요. 환난이라는 건 사람의 힘으로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럼 애굽이 이겼게요? 애굽이 그걸 피했겠죠?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실 일은 딴 거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걸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엔타임까지. 그러면 이런 일이 우리 삶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볼까요? 8장 보세요. 8장 21. Chapter 8 21 8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니라. 22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별하심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리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라 이게.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는 묵묵하게 순종하고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시 동료되지 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대로 말씀 듣고 회개하고 제 깨닫고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끝까지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마지막 때 가지고 착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마지막 때 가지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 430년 지난 후에 때가 되어서 내 백성을 나오게 하시거든요. 네. 이제 우리도 나와야 돼요.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를 죄짓게 하면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애굽에 살고 있지만 이집트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고센에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구별된 자단 말이에요. 그 애굽 사람들처럼 살면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거는 저주재앙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도를 하나 가져와 봤잖아요. 이게 고센 땅이 맨 저기 고센 땅이 있잖아요. 그저 이집트가 얼마나 커요. 그죠? 저 고센 땅에 저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응? 그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응? 우리도 고센 땅에 사는 하나님이 보실 때 구별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진짜 미혹이 많습니다. 디시빙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길을 조심하세요. 진리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 안 하는 사람은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한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교회 가봐요. 얼마나 공부 많이 합니까? 항상 배워. 교회 안에 할 게 없으니까. Always learning but never get the truth. 진리를 몰라. 교회 오니까 뭘 교회에서 시켜야 되잖아요. 구역 예배하고 1대1 시키고 제자 훈련하고 항상 배워. 근데 진리를 모르는데 하면 뭐 하냐고. 죄를 못 이기잖아. 죄를 못 이긴다고. 죄를 못 이기면 여러분 신앙은 제로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뭐죠?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죄가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 되셔야 돼요. 자, 따라서 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Lord Jesus Christ. 이 말이 뭐예요? 나는 I'm a servant of the Lord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왜? 주님이니까. 로드니까. 그럼 그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 부르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건 예수님이 주님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가 주님이지. 그렇게 돼서는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매튜 28 다시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 목사들이 예수님이 분부한 걸 그대로 안 가르쳐. 문제가 지금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저것 빼고. 왜? 교회 부흥에 도움이 안 되니까 요것 빼고
복 받는 이야기만 전하는 거예요, 다.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복 받는 이야기도 가르치고 저주 받는다는 것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그랬어.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최고의 블레싱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그레이트 커맨드먼트, 지상명령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지키게 하십시오. 싸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고센 땅의 기적을 우리에게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